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북쪽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교만하고 무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영적인 배교 상황에서 그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실천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이 850명이나 되는 그런 이단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전부 다 죽이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죠.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죽였던 내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런 협박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그래서 꼬박 하루 동안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광야를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지치죠. 그래서 한 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빵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배가 고팠던 터에 그 빵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또 깨웁니다. 그리고 또 빵과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다 먹고 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갈 길이 너무 크다,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크다고 한 의미는 뭐냐면은 길도 멀지만 거기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명감이 이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천사가 준 빵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갑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입니다. 광야길을 40일 걸어갔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40일을 걸어가서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굴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제 좀 쉬려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일러 바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질투하였사온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특별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전부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전부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동상을 세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서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하나만 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부 다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일러 바친 말에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서라. 자,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는데 산 위에 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들이닥치죠. 주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는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찌나 센지 산이 갈라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산산조각 나고.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난 뒤에는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불, 이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뭐 이런 자연 현상, 우리가 알기로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산에 불이 나타납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신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불과 같은 화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단지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이미 한번 대답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러 바친 이유는 뭡니까? 뭔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말을 위로 한마디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이제 광야로 발길을 돌려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죠. 40일을 걸어왔어요. 뭐 빵과 물을 중간중간 먹기는 했지만 사실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40일간을 자기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줄기차게 걸어온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위로받으면서 좀 포근한 안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내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자기 목숨을 이세벨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말이 좀 두려웠겠죠. 선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이미 다 쇠진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세벨이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보여줬던 용감무쌍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죠.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현실이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아마도 가장 절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무너뜨린 제단을 대표로 엘리야는 다시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한 그런 영적인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그 갈멜산의 전투를 구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절망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일 자체가 주는 열매보다 사실은 그 주변에 보여주는 파급 효과, 그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진 그 하나의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온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였죠. 개혁된 것을 원한 거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갈멜산 전투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실까? 뭐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새로운 사명을 너는 또 감당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기적은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그런 백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니까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 아합 왕도 회개하고 정신을 좀 차리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사자가 도착해서 너도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받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천사를 보내서 빵과 물을 주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새로운 사명을 또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한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큰 쇼킹한 사건이었죠. 근데 남아있는 이 새로운 사명은 그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일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고 했는데요. 하사엘이 이제 그 전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이 다스리게 되는 이제 시리아가 당시에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왕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 잘 알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로 전락한 이스라엘이었고요. 영적으로 배교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청소하게 시킨 겁니다.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씨를 다 말리고 너는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 두 명은 왕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적국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는 자국의 왕을 다시 예후로 기름 부어라. 그 말은 지금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라고 해서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헬라가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로마가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방인들을 키우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런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역사에도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이 바로 아합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합이 악한 왕이 된 데는 그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심성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죠. 그 아내가 악독한 그런 이방인의 그런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사실 살아있는 악녀였다. 살아있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은 어쨌든 예후의 손에 의해서 처단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바램대로 결국은 이 아합 가문의 전부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키죠. 그래서 기름병을 주어서 예후라고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 부고 너는 할 말만 전하고 다시 도망치듯이 돌아오라. 그래서 사환이 그대로 합니다. 예후를 찾아서 머리에 기름 부으죠. 예후가 그리고 그 사환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후는 그 전에도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에서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직접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따르게 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던 소들을 다 잡아서 농기구를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자기는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는 깨닫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농사일을 접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다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합니다. 엘리야는 휴거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마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 한 장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평소에 엘리야가 입었던 가죽 옷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스승의 옷을 자기가 대신 걸쳐 입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행했던 기적에 갑절을 행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스승에게 원했던 그런 소망이었죠. 기도 제목이었죠. 당신이 한 것보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세 가지는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엘리야에게 가서 자기 뒤를 따르라고 사명을 감당했고, 두 가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사명을 받습니다. 비단 선지자나 주의 종들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이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이익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가 보면은 우린 지칠 때가 있어요. 해도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그동안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위로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전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기쁨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것도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느끼는 기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기쁨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은 위로받기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 네가 나가서 땀 흘리고 일했으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으신 엘리야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쉬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종들의 자세와 태도는 자기 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보고하는 일이고요. 엘리야처럼 보고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한 위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새로 부여받을 때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래, 너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그게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띠를 띠고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시킬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특별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각자가 느끼는 그런 기대와 또 보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자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참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이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듣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고 뒤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일러 바칠 때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아직 하나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를 7천 명이나 남겨두었어.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모르는 7천 명의 용사들이 어디 있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7천 명의 용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부르짖지 않습니까? 7천 명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들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7천 명의 용사들, 선지자도 모르는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어. 너는 모르지만 내가 7천 명의 용사들을 내가 미리 예비시켜놨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천 명의 용사들은 죽어가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온 세상이 바뀔까요? 한 교회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변화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의 사람들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정작 중요한 내 일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털끝 하나도 우리는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우리가 아무리 양동이로 퍼내도 다 퍼내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7천의 용사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세벨의 앞에 나와서 또 아세라 동상 앞에 나와서 또 입을 맞추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 아합의 신하 중에 한 명이 굴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둬두고 숨겨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7천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7,000명의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7,000명의 용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쯤 가서는 북이스라엘에 기도하는 7,00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과거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들은 배교하고 또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요. 가장 우려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무지한 백성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아놓은 일이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상식적인 그런 법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 가운데는 앞으로 아이들이 3, 4세 되는 아이들이 영어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또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죠.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을 상영할 수 있게 하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북한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못 보게 하죠. 왜 못 보게 할까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한국의 K-팝 가수들이 부른 노래나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중학생 아이들까지 전부 사형시킨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의 예술 공연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예술품 곳곳에 김정은 그리고 김일성 부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같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정도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가치관과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북한이 나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북한은 좋은 나라네. 그리고 김일성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 애국자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친 짓이라고 보여집니다. 온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미친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런 짓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공산국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국인지 혼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드론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중요 산업 정보와 그리고 군사 시설들을 촬영하고 훔쳐가죠. 간첩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탐지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북한에 뭐 전단지를 보내고 쌀을 보내고 달러를 보냈다고 해서 미국인들을 체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적국이 우리나라에 정찰용 드론을 보내면 우리도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평양에 보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 드론 사령관을 붙잡아 놓고 검찰들이 지금 특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친 나라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미친 겁니까? 관세를 25% 때린다고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쫓아가서 말을 해도 사정을 해도 안 만나주니까 기업인들이 가서 결국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결국 15% 낮췄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들이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15%로 협상했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막은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격이었죠. 대신 농산품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몰골 파장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7,00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 7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7,000이다라고 할 때는 많다라고 하는 수를 대신하는 수가 바로 7,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7,000명의 용사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7,000명의 용사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절망에 빠져버렸죠.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절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만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7,000명의 용사가 하는 일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위로와 기쁨을 상상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00의 용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7,000명의 용사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의 배교를 위해 배교한 교회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7,000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런 자들이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7,000명의 용사가 기도했던 북이스라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부디 이 말씀 듣는 모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신부와 같은 교회가 다 되셔서 나라 민족과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많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패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7,000개의 교회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멸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배교에 동참한 교회들의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로 모두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